에베소서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의 이제 그 5장은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쭉 주시는 중에 오늘은 부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부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유는 국가의 기본이 되는 것이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이고요. 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것도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힘이 없으면 자녀 양육도 잘 안 됩니다. 사람이 힘이 있어야 뭘 하더라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힘 빠지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 힘을 얻는 비밀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힘을 어디서 얻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힘을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배를 왜 드리냐? 이유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겁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힘을 뺍니다. 세상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 그럴듯한데 나중에 가면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힘 빠집니다.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그럼 힘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 힘 빠지니까 머리는 뭔가를 알겠는데 그걸 해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원리로 돼. 육신이 안 따른다 그래요. 그 얘기는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 잘 지키고 싶죠.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 하고 싶죠. 잘 힘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 힘을 얻느냐? 여러분 헬스클럽 가가지고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몸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예배에 성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울증이 왜 문제가 되죠? 속된 말로 사지 멀쩡한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이미 간담이 녹았다 그래요. 간담이 녹으면 제 아무리 만군이 있어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힘 빠져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군인 정신이에요. 무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당나라 군대 이런 얘기 왜 했냐면 당나라 군대란 말이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이 힘 빠져가지고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 전쟁 하나만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무기는 돌밖에 없었는데 무너지지 않고 가장 강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게 엄청난 힘이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니까.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학교 거의 무슨 도살장 끌려가듯이 갑니다. 아침에 왜 못 일어나요? 힘이 없으니까. 피곤해서요?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목사님. 밤새 핸드폰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왜 합니까? 다른 걸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버린 거예요. 중독이 뭡니까? 집착이. 다른 걸 할 힘이 없으니까 다른 데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이 말씀은 6일 동안을 성공하는 최고의 힘을 얻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요 6일이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어떤 면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일날이라도 좀 쉬어야지 교회 와서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지냅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육체가 피곤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진 게 문제지. 마음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가끔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밤새 이렇게 뭐 피곤하고 그 같아도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요, 아이들 밤새 준비합니다. 옷 준비하고 뭐하고 뭐 그러면서 다른 날보다 얼등히 많이 필요한 일을 해요. 그런데 아침에 어떻게 돼요?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피곤하지 않다고 그래요. 왜 그러죠? 마음이 힘이 있어서 그래요. 내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육체는 거기에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내일 밤새 자보세요. 24시간 자고도 아침에요, 무기력한 게 힘 빠졌을 경우입니다. 많이 자서 피곤이 들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안 들으면 몸은 끊임없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내가 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요, 세절기의 축복을 확인해야 돼요. 세절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광야에서요. 광야가 얼마나 힘 빠질 곳입니까? 그죠? 광야는 힘 빠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뭐 먹을 게 있으니까 뭐가 늘 덥고. 근데 그 광야를 가면서 왜 세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 광야를 이길 힘을 얻는 방법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구나. 우리가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의 그 저주를 끝내고 여기 나온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냐. 이 감격만 회복해야 돼요. 광야길은 단걸음에 가게 되는 거예요. 더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그 엄청난 돌덩이 끌고 가면서 피라미드 세웠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생각하면 돼요. 구원의 감격.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요, 성도님들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시켰구나. 정말 나는 가장 행복한 자여 축복된 자구나. 성도로서 존귀한 자구나. 이게 확인되면 힘날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없으면 힘 빠져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힘 빠져요. 두 번째, 오순절. 주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순절이 그거잖아요. 주께서 주의 성령이 너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 아무리 염려가 왔냐, 그 문제가 왔냐, 더우냐, 먹을 게 없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완벽하게 인도해 갈 것이다. 그럼 힘나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일어납니다. 그 문제만 보면 힘 빠져요. 다 지나가는 거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힘나는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수장절이 뭡니까? 미래 보장. 천국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이후에 천국도 하나님이 보장했구나.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구나.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힘을 얻는 방법. 그걸 언제 확인하라고요? 예배를 통하여.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요, 아, 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성령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는구나. 그리고 나의 모든 미래는 주님이 완벽하게 보장해놨구나. 이게 확인될 때 우리는요, 월요일에 어떻게 됩니까? 아, 큰일 났구나. 월요병. 구원받은 사람은 월요병이 없어야 합니다. 아, 새로운 날. 그래, 이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드디어 현장을 정복하러 가는 날이다. 아이, 그리고 가야지. 그냥 월요일 날 아침부터 그냥 눈이 그냥 떠질까 말까 하고서 그냥, 그리고 막 어깨는 그냥 땅으로 그냥 붙어 있고, 그리고 발을 옮기면 어떻게 일주일을 견디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암이 안 오는 게 이상하지. 암이 올 수밖에 없어요. 힘을 놓치면 암 걸리는 겁니다. 암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서 오는 거예요. 건강 회복하는 귀한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장수합시다. 아멘.
장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오래 살려고 하는 장수가 아니고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장수. 아멘. 그렇죠. 장수하셔야 됩니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진짜 장수하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날마다 임마누엘 누리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옛날에 참 이유 없이 여기저기 많이 아팠어요. 참 많이 아팠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유 없이 하나도 안 아파요. 특별한 이유 없어. 뭐 심하게 뭘 했기 때문에 아프거나 이러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죠. 자, 여러분들 늘 건강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이에요. 내가 이럴 때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예배 때 뭐에 집중하냐면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주일 예배에 말씀을 이렇게 잘 집중해 들으시면서 힘을 얻고 회복하고 치유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몸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일수록 뭘 해야 되냐면요,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무슨 질병이 생기가 그런 사람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같은 질병 걸린 사람들하고 동호회 만들어서 거기 가서 그거 듣더라고요. 그럼 뭔 얘기 들을 것 같아요? 뻔하죠.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힘 빠지는 얘기만 계속 듣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이야기만 계속 보는. 그래서 더 마음, 육체는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질병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꼭 할 게 있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고 하는 것의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어제도 지나간 거예요. 내일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나의 삶은 오늘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내가 성공해야 돼요. 오늘 행복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감격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행복했는데 오늘은 근심이다. 그 어제의 행복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늘에 행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오해하지 마세요. 어제까지 내가 잘했는데 오늘은 걱정이네요. 그럼 오늘 신앙생활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행복해야 됩니다. 옛말에 이런 거잖아요. 왕년에 하는 사람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내가 왕년에 한 자리에서 저기 서울 파고다군 가면 왕년에 하는 사람들 가득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 내게 계속 생각나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내가 생각난다. 그 말씀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럽다. 그러면 오늘의 기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전도는 뭘까요? 이걸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간에 나도 모르게 현장에 증거가 나타나는 게 오늘의 전도예요. 전도는 증인의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험되지 않은 걸 말하는 건 전도가 아닙니다. 경험된 것을 말하는 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래요. 증인. 증인은 뭐예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체험된 사람만, 기도가 응답된 사람만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체험이고 응답입니까?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늘 내가 행복한 거, 그 행복이 내게 전해지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이것이 24 누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내가 이 행복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은 바뀌어질 겁니다. 그렇죠? 바뀌죠. 가정감은 바뀝니다. 신기하게요.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있잖아요. 한 거 없는데
어느 날 가정이 바뀌어 있어요. 어느 날 직장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한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누가 주는 선물? 하나님이 주는 선물. 나는 그냥 복음만 누리고 있었는데. 참 신기하죠. 주변 사람은 다 근심 걱정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그게 아무 걱정스럽지가 않아. 별말 다 합니다. 이거 어떡하냐, 걱정된다, 너는 왜 그러고 있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인도할 건데 뭐가 걱정인가?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 주변에 걱정하던 사람들이 걱정 소리가 어떻게 해요? 낮아들어요, 서서히. 그리고 야, 그래, 그렇게도 살 수 있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엔. 나중에는 얘가 뭐 약을 먹었나 이럽니다. 이게 뭐 잘못됐는가 보다. 시간 지나 보세요. 같이 그 흐름 속에 들어갑니다.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걱정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어떡하냐면. 그러면 거기에 같이 반응해가지고, 그러게 말이다, 어쩌냐. 흑암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제 막 재앙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24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매일 누리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예, 성령 충만이 뭔가요? 성령 충만은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요, 복음이 이해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영적 세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누릴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당연히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말이 문제지, 성령 충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굳이 성령 충만하려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40일 금식할 이유가 하나 없는 거예요. 아멘. 네. 금식할수록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먹는 걱정 때문에. 도리어 임마누엘 누리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참 힘이 생겨요. 와, 진짜 뭐든지 진짜 하나님께서,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래서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런 얘기잖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데 그 사람이 했어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초조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요, 힘없으면 은근히 무기력하지만 불안한 겁니다. 여유는 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디서 그렇게 여유가 있어? 돈 있어 보세요, 여유 있지. 사람이라는 게 뭐든지 내게 있으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없어 보면 불안하지요. 불안하지. 돈 없는 사람은요, 이 배고픈 게 기다려져요.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이렇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 있으면요, 지금 밥을 몇 개 안 먹었어도요, 기다려져요. 어디 좀 맛있는 데 가서 먹을까? 그래서 흥미로워져요. 맛집을 찾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는데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불쌍해져요. 불쌍해진다니까, 비참해지고. 똑같이 배고픈 건데. 힘 있는 사람에게 문제는 어때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고, 야,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려나? 그래, 문제를 통해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겠나? 그 문제가 기다려지고요. 문제가 막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근데 힘없는 사람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가뜩이나 계속 무슨 문제가 이렇게 턱 터지냐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고.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 더 터져도요, 사람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수 조건이다. 아멘. 성도님들은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서로 또 한번 인사도 합시다. 가끔 이거 왜 하냐면요, 각인시키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여유로운 힘을 얻읍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힘 없으면 뭐 힘 없는 사람은요 지나가다 무슨 말 한마디. 요번에 제가 신문 보니까 중학생이 편의점에서 그 알바생 머리를 소주병으로 깠더만. 그래서 왜 깠냐 그랬어요. 쳐다본다고.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깠대. 깠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내리쳤다. 힘 없으면요 누가 날 쳐다봐도 기분 나빠요. 힘 있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인가? 나를 왜 쳐다보지? 저 사람 나한테 반했나? 이렇게 되거든요. 힘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힘 있는데 누가 쳐다보면 저 사람이 나를 이 사람이 사람 볼 줄을 아네? 그러면서 내가 잘생겨서 쳐다보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힘없는 사람은 누가 쳐다보면 뭐래요? 기분 나쁘게 이게 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보는 게 문제입니까?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딸리는 거지, 힘이.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여러분 다니면서 아무나 쳐다보지 마세요. 세상은 그 힘없는 사람들 가득하기 때문에 함부로 쳐다보면요 머리 터져요. 머리 터진다니까. 제가 머리 터져봐서 알아요. 그거 좀 아파요. 그거 많이 아파요. 그거 그 머리 또 맞지도 않고 꼬매더라고. 그거 많이 아파요. 그거.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만 보고 교회만 보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만 쳐다봐야지. 불신자 함부로 쳐다봤다간 머리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지금 온통 세상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가장 행복할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자, 힘없는 사람이 둘이 쳐다보고 있어요. 집에서. 자, 힘 딸리는 사람이 서로 쳐다봐. 그러니까 이제 소주병 날아가고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나도 힘 딸릴 때는 막 집어 던졌어요. 힘 딸려가지고. 힘이 있어서 던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힘 딸려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던질 것도 없으면 이제 말이 나는 폭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막 힘 딸리니까 입에서 이제 막 거북선에서 불 나가듯이 이제 상대방의 가슴을 휘어 파는 말만 하는 거예요. 휘어 파는 말만 막 그냥 모아놨다가 그것도 몇 달씩 모아놨다가 한 번에 그래서 상대가 가슴 속에 그냥 대못으로 그냥 막 수십 개씩 박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요. 살아나려고 헤어지는 거예요. 전 이혼하는 분들, 저는 옛날에는 이혼하면 안 돼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래 빨리 이혼해라. 그 서로 대목 받고 있느니 그냥 어디 좀 피해 있어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힘을 얻으면요.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 힘없는 사람끼리 서로 붙어 있으면 그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랩런트들은 힘을 얻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힘 딸리는 결혼해보세요. 사랑이라고요? 사랑할 힘이 있어야지. 사랑할 힘이 딸리는데 무슨 사랑이 됩니까? 감정이 힘입니까? 감정 힘 없어요. 감정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감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순식간인데 그거로는 결혼 생활이 한 1년만 하다 많은 결혼 생활이라면 한번 해볼 만해요. 감정으로. 그런데 그게 원래 한 3년쯤 가면 이제 힘 다 빠지고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본색이 나오더라고. 1년짜리 힘이었어. 1년짜리 힘. 딱 1년 딱 버티고 나니까 감당 안 되더라고. 이제 그게요. 저는 조금 경험해봤는데, 이거 힘 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이도 못 키워요.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아이 낳았을 때 얼마나 이뻐요. 막 그냥 아이가 응가도 막 이렇게 입이 이렇게 맞도 보잖아요. 부모들 너무 이뻐서. 여러분 다 그렇게 키웠어. 얘가 아픈가 안 아픈가 막 색깔도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누가 어른 똥 가지고 이럽니까? 애기 똥 이러지. 그런데 이렇게 이쁜 자녀가 힘 딸리면요
힘 딸리면 어떻게 되냐? 발로 밀어놔요, 저쪽에. 그게 감당해야 한대요. 감당이, 키울 감당이. 힘 딸려서. 이번에 10대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냉동고다 넣고서 나가서 게임하다 와서 죽인 애가 있어요. 1개월도 안 됐더라고, 뭐. 10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니까 결혼시켰는가 봐. 이제 과속 스캔들이지. 그래가지고 결혼시켰는데 아이를 키울 힘이 없는 거라, 이 어린애들이. 이게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힘 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 아이가 우는 걸 감당해야 한대요. 그 아기는 우는 게 정상하니까. 우는 소리를 이길 힘이 없는 거라. 여러분, 자녀를요, 키우는 것도 힘이 있어야 키우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힘 딸리면요, 사단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요? 가정이. 모든 사람의 상처는 어디서 받느냐면 이웃집에서 받지 않아요. 가정에서 받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받죠? 힘 딸리는 사람이 늘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니까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2중 3중의 상처를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상처는,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범죄는 어디서 만들어요?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힘 딸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힘없지 않으면 가정은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아이고 고리따분하게 언제 이런 거 가지고 결혼 부부 생활이 되냐고. 아유, 영적 세계를 모르는 무지예요, 무지. 주례하는 거 들어보면 맨날 서로 사랑하라 뭐. 사랑은 길어야 3년이라니까. 결혼 생활은 30년, 40년, 50년 해야 되는데 3년짜리로 그걸 버텨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3년짜리 얘기하면요, 그거는 이미 이게 견적이 안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해야 됩니까? 그걸 이겨가고 3, 40년을 끌고 갈 힘을 줘야 돼요. 그 힘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그 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그래도 뭐 저보다 더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지만 결혼 생활 저도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게 힘 딸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젊은이들 이렇게 연애한다, 뭐 걱정되는 거예요. 정말 저걸 견뎌낼 힘이 있나? 저 힘 없으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첫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포럼입니다. 뭐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이제 다 가정을 이룰 것이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우리 자녀들 또 다 가정을 또 만들어 줘야 될 테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포럼이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 포럼은, 이게 말이 포럼이란 얘기지 무슨 얘기야? 늘 확인할 거라는 거예요. 늘 확인하는 거. 포럼이란 말은 늘 확인하라는 거예요, 서로. 첫째, 구원의 축복을 늘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힘 중에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구나. 이게요, 계속 확인.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은 구원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1장 3절, 4절, 5절 쭉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구원의 감격, 구원의 축복을 매일 확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건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여러분 집에 가서도요, 자녀들하고 이 포럼을 늘 해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불렀단다. 너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시달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같이 포럼해야 돼요. 부부끼리도 하고 자녀하고 하고.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면요, 힘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도 축복을 포럼해야 됩니다.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전부 다 하나님 떠난 상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사람들은 3절에 보세요. 그들은 모두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따라. 육신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만을 하다 보세요. 그러면 끊임없이 상처받고 절망하고 비교식되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삶이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장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무너지고 있구나. 내가 이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거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우리께 과거에 우리는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났고 생명을 얻지 않았느냐 확인해야 돼요. 이게 우리 가정에 준,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한 하나님의 천명이고 미션이다. 아멘. 그러면요, 뭐 부부간에 뭐 밥을 하나 뭐 덜 줬네, 뭐 해줬네, 뭐 밥을 안 챙겨줬네. 야, 진짜 그런 거 가지고 삐진다면 이미 힘이 어느 정도 없는지 알 수 있죠. 혹시 밥 안 챙겼다고 삐진 분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거는요 밥 한 그릇도 이겨낼 수 없는 힘인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삐질 정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지.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안 해주면 이러세요. 아, 다이어트 하라는 거구나. 감사하네. 내가 스스로 다이어트 할 능력이 없으니까 다이어트를 시켜주는구나. 아, 그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를 굶겨 죽이려고 하네. 아니, 밥 한 끼 안 먹어서 굶어 죽습니까? 그게 힘이 없으니까 해석이 극단적으로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 나를 인간 대우를 안 한다. 아, 참. 계속 먹여보세요. 나를 짐승으로 대하는 거지. 뭐 사육합니까? 가끔씩 또 굶기도 하고. 사람은 굶을 때 머리도 돌아가고 그런 거예요. 배불러 보세요. 공부도 안 돼. 가끔 배고픈 상태 공부에 머리도 잘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아, 나를 인간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아멘. 아, 좀 해석을 좀 해보세요. 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뭐 우리가 동물을 사육합니까? 몇 끼 다 먹여주고. 그것도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아주 먹는 거 신경 안 씁니다. 난 혼자 있을 때 더 잘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가 우리가 잘못하면 진짜 현장을 보세요. 현장. 사람들은요 복음 없어 다 무너져 있고요. 이만한 거 다 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가정을 이루셨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뭐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살려야 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들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지. 그냥 뭐 먹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이루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 축복. 아멘. 에베소서 3장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0일 쭉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 이방인의 일꾼으로 저 모든 민족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 세계를 담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과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었을 때는요. 에덴 동산, 즉 전 세계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준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게 준 하나님의 미션은 전 세계 살리라는 미션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거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시야가 바뀌어야 돼요. 그 현장이 우리 가정, 여기가 우리의 선교센터였구나. 우리의 가정은 선교센터예요. 그 선교센터에 가장 가까운 동역자로 우리를 만나게 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의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2절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함께하며 온전케 하고 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현장이 교회라면 우리의 가정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절제도 하고 어떤 거는 거룩하게 하고 어느 것은 이렇게 챙기기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소중하고 귀하게 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낯선 사람한테는 굉장히 예의 있게 하고, 그죠?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한테는 엄청 예의 있게 하고, 매일 볼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한 번 보고 말 사람한테는 대충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한 번 보고 말 건데 뭐. 그리고 늘 보는 사람은요, 귀하게 대해야 돼요. 교회의 비밀이 그겁니다. 성도들은 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개념이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하고, 낯선 사람한테는 아주 예의 있게 하고,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고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정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지체예요. 우리는 한 지체라고요. 가정을 그렇게 포럼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쩌면요, 아이들한테도요, 정말 부모님한테 예의 있게 대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렇게, 그게 축복받는 가정의 비밀입니다. 나는 옛날에 그런 예의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일어나면 어른들한테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학교 갈 때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학교 갔다 오면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들고 날고를 알 수가 없어. 이놈이 언제 나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그거 안 들어오면 이게 또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고 날고를 잘해줘야 되거든, 사람이라는 게. 이거 그냥 예의거든. 가장 기본적인 예의인데 안 하더라고. 그거 꼭 해야 되고, 그게 예의거든요. 그런 거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자기도 나중에 자녀다가 그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그게 이게 가정을 지키는 비밀이거든요. 그게 다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소중합니다. 서로 격을 있게 대하고요. 아멘. 네. 거룩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여러분 가정은 거룩한 곳입니다. 편안하지만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편안하지만 거룩하죠? 아멘입니까? 편안하면서 거룩한 곳이어야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축복.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냐? 그렇죠? 우리가 이겨내는 힘은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이 포럼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 17절, 18절, 19절이 전부 다 뭐냐면 세상을 정확히 보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느니라. 아멘. 예. 그리고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가정 안에서 예배, 그게 세상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의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 돼야 돼요. 그게 굉장히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경제 문제가 와도, 아무리 질병이 와도요, 예배를 하고 있는 가정,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비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와 예배 아닌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배 안 드리면요, 가족들이 모여서 무슨 걱정하냐면 세상 걱정합니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한숨 쉬고. 세상에 대해서요,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요, 아무것도 문제야.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니까요.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반드시 찾아야 할 부부의 포럼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부가 해야 할 포럼이에요. 뭐냐? 그 부부가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 아멘. 그렇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사람한테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포럼돼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무너진 존재예요. 존귀한데 그 존귀한 존재가 사단에게
속아서 무너진 존재예요. 그래서 무너진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아, 저 사람은 성질이 더러워서 저래. 저 사람 집안이 저래. 그러면 속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저런 모습을, 저런 각인된 게 있어서 저런 모습을 나타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아멘. 그래서 세 번째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우리를 만나게 한 거예요. 돕는 배필입니다. 제가 이걸 이해 못해서 옛날에 결혼 전에 이걸 말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저는 결혼을 돕는 배필로 만난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 그래서 내가 나를 도와줄 여자가 없을까 세상에. 그러다 한 여자를 봤어요. 저 여자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했는데 저 여자도 나를 도와줄 남자는 없을까 하다가 나를 찍었대. 자, 그러면 서로가 뭘 기대만 하는 거예요. 상대의 기대. 그러면 내 기대가 낮겠어요? 높겠어요? 높지. 그 여자에 대한 기대가 난 10가지가 넘지. 심지어는 100가지도 되겠지. 이런 여자, 이런 여자, 이런 여자, 이런 여자, 이런 여자. 일단 반찬은 잘해야 되고 뭐하고 뭐 있겠지. 이게 내 행복을 채워줄 여자니까. 그러면 이제 여자도 남자한테 이런 남자, 열쇠 3개 가져올 남자 뭐 있겠죠.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서로 기대, 내 행복을 채워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최소한 이제 승용차가 있어야 되고 아파트도 한 50평짜리 하나 있어야 되고 연봉은 뭐 몇천대, 이렇게 이제 내 행복을 채워줄 사람을 기대한다. 서로 그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부터 실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야, 뭐 저러냐, 실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은 반드시 재앙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담이 부족해서 하와가 필요한 거고 하와가 부족해서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돕는,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한 슬픈 여자를, 한 연약한 여자를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러고 만나는 거예요. 연약한 남자를, 문제 있는 남자를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러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내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예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뭐로 도울 수 있습니까? 물질로요? 불가능해요. 인간은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돈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돼요. 그래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요, 모든 사람은 그 부족함과 결핍이 채워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진 사람을 보면서 내가 행복하면 돼요. 아, 이 사람이 참 행복해하는구나. 그게 내 행복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희생되고 비참해도 내가 행복하면 다라고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가정은 이미 깨진 거예요. 돕는 배필로. 오늘 무슨 줄에서 하는 것 같으네.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래요. 본문이. 이거 아주 중요한.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은 선교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든든히 서가야만이 세계복음화가 되기 때문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혼을 앞둔 우리 모든 사람, 우리 랩런트 잘 들어야 돼. 정말. 요즘 저는요, 결혼을 앞둔 랩런트 보면요, 기도를 거의 3배 합니다. 3배. 결혼을.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돕는 배필. 그 다음에요, 창세기 2장 24절이 뭐냐?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부부는요, 단어도 부부잖아요. 부부. 부부입니다. 부모도 아니고 부부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부부.
무슨 뜻이냐? 하나야, 하나. 이거는 결혼하는 순간에 두 인격체가요, 일종의 그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반응을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저도 그걸 못했는데 초기에 진짜 이게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아담 탓하거든요. 아담이 처음에는요 하와를 그래요. 하와를 만들 때 누구 몸에서 만들어요? 아담 갈비뼈 빼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라는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자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내 뼈고 내 살이야.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사건 딱 겪고 나서 뭐라고 말이 바뀌어요?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대요. 이제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내가 남편을 비난하는 거냐, 자기 얼굴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아내를 비난하는 건 자기를 욕하는 거거든요. 하나인데 자기 몸을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지키고 보호해주고 해줘야지. 세상에 가장 완전한 내 편은 우리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내 편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삶, 생활, 육신적인 삶 모든 게 하나입니다. 근데 이 하나가 뭐로 결합되어 하나 되죠? 여기 나와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너희의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 만유에 계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분이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보고 말면요, 부부 아내가 남편이 너무 귀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복음 알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그 아무리 생각으로 하나라고 해도요, 그 하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딱 등 돌리고 돌아서잖아요. 그게 하나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물리 육체적인 것만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거는 영적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화학 반응 하나에 하나. 그래서 제일 이제 복음 알고 나서 조금 깨달아서 제가 철 들었어요. 복음 알기 전에 철이 안 들었었는데 철 들고 나서 좀, 근데 팔푼이가 뭐냐? 남 앞에 자기 아내 흠뜯는 인간. 그 팔푼이에요. 그리고 칠푼이 여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남편 흠뜯는 여자. 그건 칠푼이에요. 그러니까 팔푼이하고 칠푼이가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다섯 번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녀는 너희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라.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줬다. 그 자녀는 뭐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이제 빨리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그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자녀를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물인 줄 알고 함부로 합니다. 막 비난하고 막.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에베소 6장 4절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다는 얘기는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치에 안 맞게 하는 게 노여운 거예요. 사람이 이치에 맞을 때 야단 맞는 건 그렇구나 하는데 수긍하는데, 이치에 안 맞는데 막 얘기하면 그거 진짜 열받거든.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치에 안 맞는 말로. 좀 제발 상식적으로 좀 해.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귀하게 하셔야 돼요. 내 자녀는 내 물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런 것들이 부부끼리 포럼돼야 돼요. 포럼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를 정말 귀하게 어떻게 키울 건가 되는 거지. 그냥 물건인 줄 알고 네가 키워라. 네가 낳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진짜 이거는 막 가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납니다. 자, 이런 포럼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 아주 강한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세계복음할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세 번째가 뭐냐? 부부에 대한 근원적 포럼입니다. 이거는 근원적 포럼입니다.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건 원리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원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요. 자, 아내들에게 먼저 주는 말씀입니다. 예, 잘 들어보세요. 22절에 뭐라고 나오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주라는 것은 로드인데 이거 주인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죠? 보통 왕이나 성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23절에 뭐라고 하죠? 남편이 아내의 뭐라고요? 머리됨이니라. 머리 때리지 마세요. 머리야 머리. 네, 머리야 머리. 뒤통수 치거나 이러지 마세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야. 그럼 24절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자, 이거 아내들이 이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남편에게 주는 말입니다. 이제 이거 들으니까 남자들 굉장히 이제 힘나죠? 이제 우리 남자들 이제 들어보세요. 이 남자들에게 주는 얘기 잘 들어요. 25절 뭐라고 나옵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목숨 걸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내에게 목숨을 일단 걸어야 돼. 여러분 목숨은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아내의 것이기도 해.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 이제 여자들 힘나죠? 근데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원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은요?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기 몸 관리하듯이 아내를 보호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굉장히 자기 몸 다루듯이 해야 돼요. 귀하게 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자는요 굉장히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깨져버려요. 깨지면 붙여놔도 그 금이 그대로 가 있어서 안 돼요. 깨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정말 여자들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진짜 유리 그릇 다루듯이 잘 다뤄야 됩니다. 아주. 아멘. 그렇게 해서 가정을 지켜가야 돼요. 29절은요. 29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니라. 아내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호하듯이 보호하래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아세요?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해요. 아멘. 그 남자들은 어떻게 아내를 보호해야 돼요? 24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해야 돼요. 아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호 안 하면 이제 남편 자격 없는 거거든. 이게 근원적 포럼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남자는 남자대로 우리 아내를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 그렇게 자녀들에게 키우고요. 결혼을 앞둔 남자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해서 뭘 하자는 거냐? 그 답이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가요 가장 성경에 나온 이상적인 부부의 모델이에요. 진짜 가장 이상적인 부부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응답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냐? 4가지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목회자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의 응답의 주역이 됐어요. 이게 브리스 아굴라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만큼 그들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아요. 왜? 이렇게 복음이 너무 소중한 걸 아니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주의 종이 전도자가 참 귀하구나라고 여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밀 결사대의 응답을 정말 잘 받은 사람이 이 브리스 아굴라 부부예요. 두 번째는요. 그는 교회를 살리는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랬어요. 브리스 아굴라는요, 자기 가정을 교회로 응답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응답이, 교회에 대한 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 뭐냐? 렘넌트를 살리는 축복이에요. 이 브리스 아굴라를 통하여 많은 후대들이 태어나고 세워졌습니다. 후대 키우는 홀리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응답이에요. 마지막에는요, 이들이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고린도에서의 전도 운동은 대단해요. 현장 살리는 주역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응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만나게 했고 우리를 가정을 이루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그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성경에 말씀하는 부부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가장 성취되는 언약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